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며 나중에 제자를 배분할 야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씨입니다. 산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씨로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씨로서의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그 죄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우리는 죽어야 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 어떤 희생과 헌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는 열매를 맺을 수 있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는 거룩한 낭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이제 그곳에 있는 한 여인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가 값비싼 그 향유를 깨트려 또 예수님 발에 붓고 그 여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그 내용이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향유를 깨고 이제 그 옥합을 깨고 발에 붓고 또 머리털로 닦아주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오늘 지금 본문을 읽었듯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이웃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말, 이 비싼 것을 왜 깨느냐라고 얘기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될 텐데 라는 그의 말, 어떻게 보면 그 말 가운데는 마치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속에는 그의 거짓된 포장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이 제자들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유다의 그 직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것을 가로챌 수 있는 기회의 자산이 이 옥합을 깨물어서 완전히 없어버리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짜증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깨버렸느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 내용의 비판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바로 유다의 계산법에 따라 향유 300데나리온, 이 향유가 향유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옥합이었습니다. 당시 이 300데나리온의 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노임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얼추 잡아 1년 동안에 저축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만이 쓸 수 있는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지금 깨버렸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큰 액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낭비이며 이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가룟 유다의 얘기에 반대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빈정거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낭비했던 그 부분을 칭찬하시면서 이제 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내 장례날, 예수님의 그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고귀한 의미를 지닌 사랑의 헌신으로 해석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신학자 폴 틸리에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거룩한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인의 한 행위는 이 옥합을 깨뜨린 행위는 거룩한 낭비다. 사실 낭비라는 것은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한 낭비, 역설적 표현이지만 사랑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인간의 욕심 차원에서 낭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아름다운 헌신, 그 사랑의 헌신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낭비, 그 사랑의 헌신, 아름다운 헌신, 이 300데나리온,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이런 상황, 그것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낭비를 보면서 이런 낭비를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미없는 사람, 아니 나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인생도 신앙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낭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의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낭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했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될 그 거룩한 낭비는 어떤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낭비하면서 또 주님의 그를 향한 그 헌신의, 그 사랑의 헌신, 그 고귀한 헌신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오늘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의 낭비가 어떤 낭비가 있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바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거룩한 낭비, 헌신해야 될 거룩한 낭비는 첫 번째, 거룩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시간의 낭비. 시간은 무엇입니까?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우리는 써야 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거룩한 낭비의 시간의 낭비인데, 그 시간은,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시간, 그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탁월한 영성신학자 리젠트 대학의 마르던의 저술 중에 고귀한 시간의 낭비라는 책에 보면 그 고귀한 시간의 낭비가 바로 뭐냐? 예배다라고 그는 그 책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되었기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위한 우리 시간의 낭비는 놀라운 헌신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규례서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린다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바로 시간의 낭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정말 아깝지 않은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의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또 펼쳐지는 그 모습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일터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이제 한 주일 동안에 보내기 위한 준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일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준비된 그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또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빛에 쌓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며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이 가운데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되기를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시간이 없을 때 그 회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회복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확인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풍성한 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주간에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왔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고 또 이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왠지 주님 앞에 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제 이 예배자를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들에게 임하는 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들이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하는 게으른 민족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왜? 휴일이 없던 고대 하루를 온전히 그들은 예배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노예도 쉬고 짐승들도 다 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루를 온전히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자인가요?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자인가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돈을 잘 벌고 가장 부유한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의 안식일 준수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온종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온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 생각합시다.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 때 그저 내가 시간이 있는 것 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예배 드리자. 또 예배는 꼭 이 성전에 와서 내가 그 형식이 중요하냐? 그저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먹을 거 먹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TV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 어떤 나쁘지 않느냐?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팬데믹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그 TV 앞에서 그저 편한 복장으로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정말 그것을 흐뭇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어떤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감동과 관심을 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의 낭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의 낭비가 이제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의 낭비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린 예배자에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난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갖습니까? 단 5분, 10분 매일매일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갖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가장 귀한 거룩한 시간으로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바라면서 우리는 예배 자리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기도의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회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한 시간의 낭비인데,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단 5분이나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거룩한 낭비에 그 시간의 낭비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시간의 낭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낭비, 거룩한 낭비의 두 번째 낭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낭비는 거룩한 우리의 드림의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게 우리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의 구체적인 우리의 표현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드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비난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돈의 낭비였습니다. 그 옥합 300데나리온쯤 되는 그 가치에 그것을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1년치 봉급을 고스란히 깨트려 그것을 향기로 날려버렸던,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심각한 그런 낭비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은 바로 주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이 세상 끝까지 기억되고 모범으로 전파될 것이다. 성경에 이 여인이 나를 향한 이것은 이 세상의 끝까지 알려질 것이고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헌신이 진정한 이 드림의 낭비, 이 재물의 낭비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결정하기 아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신의 신자의 그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바로 우리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너희들 하나님께 그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로, 사랑하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늘 그런 고민이 있고 이것이 정말 아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행위의 고백이 우리가 드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물 가운데 사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해야 되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설교할 때 하지 않는 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 예물 드린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11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해도 되지 않는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 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해보라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권하는 이 예물에 대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가득한 모든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해 보라.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드리는 제물의 낭비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할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재물의 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른 복으로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복, 우리의 그 자녀들의 복, 우리의 기업의 복, 우리의 일터의 복, 내 건강의 복, 이런 복들이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예물의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헌신의 낭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재물의 낭비, 우리는 재물의 낭비라고 생각한 그 헌신의 삶을 살 때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뿐만이 반드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다가 오늘 얘기했던, 그가 얘기했던 그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냐, 그의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 이거를 도와줘야 되지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제가 필요합니다. 베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에 인색하면 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사 중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이제 구제하며 그들에게 베풀며 나가야 되는 우리의 그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공짜로 얻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공짜로 얻었을 때 이것이 복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배워서 남주냐라고 얘기했던 그 말들, 우리들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고 계속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배워서 남주냐라는 그런 얘기, 또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아마 배워 남주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바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 그래서 그 잘 번 돈을 펑펑 좋은 곳에 잘 쓰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헌신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눠줄 때, 구제하며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요한 웨슬리는 그의 재물관이 이렇습니다. 최대한 돈을 버십시오. 할 수 있는 최대한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많이 나눠주십시오. 많이 벌고 열심히 저축하지만 그것은 나눠주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처음에는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10분의 9를 했는데도 그에게 넉넉히 살게 했다라는 그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는 그런 거룩한 낭비가 그에게 있기에 그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회복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낭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마지막 낭비는 거룩한 생명의 낭비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거룩한 낭비, 그 가장 큰 낭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깨뜨린 것은 내 장례식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 장례식 날을 위한 것이다. 바로 거룩한 낭비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정말 촉망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죽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참 아깝다. 어떻게 이렇게 젊어서 죽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33세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이제 소실한 분입니다. 세상에 그런 지혜와 사랑과 온유하고 겸손과 견고한 리더십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탁월하고 그런 비상한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그대로 낭비하며 우리를 위해, 그 낭비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삶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에 섰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낮추시면서 순종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한 생명의 낭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찬송을, 오래된 초대교회의 찬송을 뭐라고 얘기하면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찬미, 이것은 바로 비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남김없이 다 비우셨습니다. 그 아까운 생명의 낭비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낭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생명의 낭비를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낭비한다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온 몸을 다하여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낭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래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낭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죽어가는 그 구원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생명의 낭비하듯 너희들이 몸을 다해서 그들에게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그 내어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 누구처럼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을 때 오늘 세계의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생명을 걸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이들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또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흥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 생명을 이제 잃어버릴 때가 됐는데 그 생명을 지키느라 붙잡고만 있어도 그 인생은 가고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을 내놓치지 못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한 일에 우리는 태워야 할 것입니다.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낭비를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낭비를 하십니까? 우리의 그 시간의 낭비와 재물의 낭비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낭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낭비에 확실한 보상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보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면류관과 영광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이 있기에 우리 낭비를 아낌없이 그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마지막 이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수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낭비가 이제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거룩한 낭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좀 먹고 녹수로 못 쓰게 되는 것이 없다.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는 바로 하늘의 멋진 하늘의 투자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에 낭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